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이번 한 주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루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두 나는 절. 여호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먼저 학원 복음화 메시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2월 한 달은 이사야서가 우리 학원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현장에서 나눌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이죠. 먼저 이제 뭐 그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렘넌트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니까 이사야서는 저자가 이사야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니까 제가요 그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공부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냐 그 시험 문제인데 못 썼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다윗? 사무엘? 그 쉬운 걸 저는 못 썼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성경 구절을 쓰라는데 못 썼어요. 그 교회 몇 주 다니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거기까지거든요. 그것도 못 썼다니까요. 이제 왜냐면은 모르니까 못 쓴 거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애들하고 성경 가지고 포럼을 할 때에
이사야서 전체를 신학적으로 막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는 주전 700년에서 8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기록된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한 2700, 8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사야서의 주제인데요. 근본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근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얻을 수 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거나 그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첫째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근본 주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 전체에 이제 흐르는 이런 맥이 있죠. 맥, 토픽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게 근본 주제를 놓친 백성, 이스라엘. 이제 그 얘기지요. 근본 주제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이 구원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했단 말이에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놓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본 주제를 놓친 백성.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는 진노라기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이제. 그래서 그게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로와 회복, 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 흐르는 그런 이제 맥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자 사상이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런 남은 자 사상이 이제 있죠. 이사야의 결론.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 뭐냐면은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것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다 망했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렘넌트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3가지. 그게 복음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나가야 돼. 왜?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 나가면은 다른 곳으로 각인이 돼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얼른 안 떠오르는데 빈집 얘기 있잖아요. 빈집.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지됐어.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쉴 곳 찾다가 실망한 곳을 찾지 못하고 옛집에 아버지가 집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이게 빈집의 우환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빈집의 우환. 복음으로 각인이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세상 나가면은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다른 주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거든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돼 가지고 나가라.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나가면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이가 이제 그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닌데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받을 기초적인 교육이 있겠죠.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은 실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복음으로 각인돼 있지 않으면은 그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중요한 것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이사야서가 그 얘기잖아요. 다 망해. 복음만 안 망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돼 가지고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리고 나가야 돼요. 자,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힘들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비겁해지고 무능해져요. 그게 뭐가 없어서 무능한 게 아니에요. 있는데 무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리 내려 있지 아니하니까는 대통령이라도 무능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기도 체질이 돼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도 체질이란 말은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비밀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딱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래서 요셉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비밀이 요셉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기도가 체질되지 않고 기도를 모르고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체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그 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응답의 장소지. 감옥에 갔는데 그게 감옥이 되지요.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면. 근데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응답의 장소잖아요.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총리일진 몰라도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꼭 3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꼭 해야 될 것 3가지. 복음이 각인. 안 그러면 다른 걸로 각인된다니까요. 말씀이 뿌리를 탁 못 내리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겁해요. 무능해진다니까, 사람이. 기도의 체질, 임마누엘 요게 체질 안 되면은 가는 곳마다 거기 응답의 장소가 아니에요. 응답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머리 써야 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야 돼,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결론은 다 망했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특히 성경에 이스라엘 7가지 재앙.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과 고통 속에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복음 붙들게 하고 회복시키죠. 복음 붙잡으면요. 거기에 헌신된 자들이 누구냐면은 렘넌트예요. 거기에 헌신된 자. 그래서 다 망했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렘넌트다. 왜? 왜 그렇죠?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속할 자는 다 망해도 안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단 말이야. 그게 그루터기다. 자, 그 다음 다 망했는데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선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지속돼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혀 있어요. 저는 갈수록 그게 맞아요. 갈수록 볼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만 빠져나와 버리면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 뭐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6장은 기준이 영적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이죠. 창세기 11장은 목적이 하나님인데 성공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도 아닌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중심 하나님 중심 되어버리면 문제 없어지죠. 여기 기준이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이 되어버리면 문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거지 그게. 자,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그럼 끝난 거지. 그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자립. 왜 미자립이냐? 중심이 내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왜 미자립이죠? 기준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고 육신 기준이라. 그게 미자립이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성공이라. 목적이 부흥이라. 그러니까 미자립이지. 그게. 중심, 기준, 목적 바뀌어버리면은 미자립이 해결돼 버려요. 미자립이 해결돼서 미자립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미자립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다 망하는데도 안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성교니까 다 망해도 성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안 망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귀신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싹 그게 뭐죠? 귀신 종노릇. 그러니까요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해요. 종교는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망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완벽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선교. 개인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불신 6가지 상태, 운명에서 저 후대 문제까지 불신 6가지 상태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 운명이라 했을 때에 무슨 운명이냐면은 무슨 운명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상이 운명처럼 와 있어요. 운명처럼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뭐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역사 일으키고 그게 아니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이 속에 내가 운명처럼 잡혀 있어. 그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게 아니요, 지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 그 언약 딱 붙잡고 내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지만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운명처럼 빠져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가 육신 문제에 수시로 빠져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수시로 걸려든다니까 그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운명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빠져요. 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있는데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문제가 누가 없습니까? 다 있지. 정신 문제가 왜 없어요? 다 있지. 육신 문제도 다 있지. 어디 육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거기에 순간순간 빠져. 그리고 내세,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내세 문제에 또 잡혀. 미래에 잡혀. 그리고 자녀,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데 끝까지 지 것이라고 자녀 거기에 너무 또 빠져 있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해도 안 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선교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보아야 할 것, 그랬죠. 먼저 보아야 할 것. 이번 첫 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좀 포럼을 해야 될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수랍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소명에 응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라고 했는데요. 자, 렘넌트들하고요,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 했거든요.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태권도 단시험 보러 갔는데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합격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안 돼. 나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기도와 갔더니 내가 공부했던 문제만 싹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130년 됐는데 뜯어 고치려면 1000년 걸린다니까. 1000년 걸려. 그러니까 영 틀린 것으로 지금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게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 요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그러면은 이 성경은 믿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죠?
하나님 보입니까, 어디? 그런데, 그래서 자꾸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이 봐야 되잖아.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모든 체험은 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돼야 돼요. 모든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명도 말씀을 통해서 체험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돼야지, 사명도 다른 데서 체험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 현장을 갔다 와서 선교를 결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결단이 돼야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뭐 선교지에 막 어려운 사진이 오고, 선교지 뭐 갖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선교사가 잘 먹고 있는 거 사진 찍어 오면은 안 하겠죠, 그죠? 선교사가 푸짐하게 상처 내고 밥 먹고 있는 거 사진 찍어 오면 선교 안 할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잘 먹네 이라면서.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선교인데, 꼭 선교사가 막 이게 뭐 다 떨어진 옷 입고 이러고 막 빼짝 말라져 손가락 이런 거 이제 보여주고 그래야 거기다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명도 성경 속에서 체험하도록.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모든 체험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라. 사명까지도입니다. 이거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라기보다는 구원이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니까는요. 그러니까 구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유를 가지고 풀어봐. 이유.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느냐.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이유를 가지고 두 번째는 포럼을 하란 말이야. 이유.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느냐. 아담이 우선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뭘 설명하면 되겠죠? 이제 원죄.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렘넌트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요, 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죄가 뭐 이렇게 뭐 훔치고 뭐하고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하면 나빠. 그거는 이제 자꾸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계속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왜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지, 그러려니까 당연하게 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최고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세 가지가 설명이 하나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거는 구원도 되겠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우리가 환경에 지고, 그렇죠, 환경에 져요.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을 놓고 보면은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이유를 가지고 포럼을 해줘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포럼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미래의 황폐한 곳이라도 남을 자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미래의 황폐한 곳이라도 남을 자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루터기죠. 자, 유 목사님도 늘 이제 그 얘기 하십니다.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다. 그 왜 그러냐면은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을 지속한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다. 왜 네가 중요한지 아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막 잔소리하고 그러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내가 편하게 살려고 내가 네 덕 보려고 그러겠냐? 막 쉬운 말로 하면은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면 네 덕 보기 위해서 내가 그러냐? 그게 아니다. 복음 운동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돼 있고 또 지속돼야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렘넌트다. 그래서 네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말씀에 딱 뿌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 전체 협회에서도 렘넌트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계속 렘넌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렘넌트가 그만큼 중요한데 왜 그만큼 중요하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아니면 지금 우리 업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운동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이제 52분 돼서 성찬식 하면은 10시 20분 되겠지요. 그래서 10시 30분까지 마치기로 하고,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여기 제목이 흐름이 바뀌면 그 말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바꿔라.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400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인데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400년 문제가 해결된 그거는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보다는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병 고치거나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정신, 육신 상태를 더 중요하게 해요. 어떤 상태 속에 내가 서 있느냐, 그걸 원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거든요. 자, 보세요. 얼른 좀 정리를 하면은요.
12장 1절로 11절 요 내용이 뭐냐면 11장까지 내용이 히브리인들의 일상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일상이 뭐겠어요? 일상이. 늘 히브리인들의 일상은 의식주, 아니면 언제 이 환경이 바뀔까? 언제 영웅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일상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입장이라 합시다. 지금 현재.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입장이라 할 때 우리의 일상은 뭐겠죠? 늘 그거겠죠. 우리의 일상도.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고 일어나면 이거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언제 해결받지? 언제 빠져나오지? 그거겠죠. 늘 일상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일상은 뭐였죠?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그게 그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히브리인들의 일상을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흐름이니까 이 흐름을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했죠? 이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 흐름을 지금 일상을 바꾸라 이거예요. 지금 6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6월절을 준비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6월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일상이 바뀐 거예요. 늘 의식주에 잡혀있던 일상에서 지금 6월절을 준비하는 일상 흐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흐름이.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렘넌트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놨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날이 한 달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렘넌트 일상은 이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일단 연락할 친구들 주소 찾아내고 하겠죠. 이제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의 원래 이 말씀 받기 전에 일상은 뭐였죠? 히브리인들의 삶의 흐름은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얼마나 노동의 양이 주어질까 우리한테? 그거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흐름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지금 6월절에 대한 지금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요. 흐름을 바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나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이걸 합쳐서 삶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흐름을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만 삶이 아니에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여기 합쳐가지고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의 흐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각인되고 내 뿌리와 체질은 뭐며 뭘로 각인되어 있고 뭘로 뿌리가 내려져 있고 뭐가 체질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기도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내가 붙잡은 말씀은 어떤 것이지? 아니면 지금 나의 전도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지금 이게 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이 흐름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흐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12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상을 뒤집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요, 오직. 이제 히브리인들은 오직 이겁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4절부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중이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굴에 무교병과 쓴날을 아울려 먹되 날것을 이게 쭉 요걸 하려면은요 일상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누가 지도자가 없다면은요 메모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요, 이게. 그리고 날짜도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전에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발랐다. 피비린내 밖에 안 나요. 그게. 이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10년 전에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바르고 다녔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일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시 이게요. 일심. 그랬더니 12절,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 25시,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유일성의 응답, 이게 필연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응답. 재창조 역사, 지속할 것.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발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흐름.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흐름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흐름을 바꾸라. 어제 그 딸이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기도 수첩을 이제 하는 중에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3장 그 21절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묵상해가지고 막 이제 은혜 받은 설명을 하는데 막 그쪽에서 막 은혜 받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와닿지 않는다. 잘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빠 그래 맞아. 자기가 막 은혜 받고 신랑한테 막 얘기하면 신랑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못 받은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쭉 같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얼른 이 말씀 붙잡으면 뭐가 생각하죠? 그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분이 뭘 못하겠는가?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그래 말이야. 만물을 자기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내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겠는가?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 만물을 모든 자기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분이 만물은 복종시켜도 내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자기가 여기서 뭐를 붙잡았고 깨달았단 말이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게 복음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다가요.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딸이 있을까? 이러면서 속으로 혼자요. 그래, 그게 복음이다.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전능하신 분이 내 문제를 해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전능하신 그분 자체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그게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흐름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요. 너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무엇으로 우리 흐름을 바꿀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라.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세 번째는 선교, 이 전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뭐 하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내 지금 내 환경에 딱 잡혀가지고 그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예수님이 저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 그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일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들. 그러니까 늙다. 그 말이 뭐의 준말이죠? 늙다. 늙다 그것이 뭐의 준말이요? 늘 그렇다 그 말이에요. 늙었다 그 말은 늘 그렇다. 그걸 보고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늙다의 뭐의 준말이냐면 늘 그렇다. 그게 늙은 거예요. 젊었어도 늘 그러면 그게 늙은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려도 늙은이가 있고요. 늙어도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늘 자기 일상에 빠져 살면 그게 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을 뒤집어 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자,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보라니까요. 로마가 핍박하지, 저 유대교가의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 교회 어렵게 만들지. 그런데 베드로는 못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죠. 기도를 가지고 그 환경과 분위기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절대 저 유대교에서는 해결 못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자, 선교와 전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성경, 사도행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전도와 선교라는 데 방향 딱 맞춰 흐름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0차 선교대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월 14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시 30분 오후 예배에 선교 보고대회 할 겁니다. 작은 선교대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2월 14일 날 오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선교 보고대회, 작은 선교대회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각인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자꾸 틀린 각인 따라 살면 안 되죠. 사람 살릴 계획을 자꾸 세워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일상, 그 되지도 않는 우리 일상에 잡혀 살면 안 돼.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내 일상 흐름을 뒤집어라. 흐름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되기는, 복음 붙잡는 것이 정상이지. 믿어. 믿으면, 이게 믿음이 정상이지, 불신앙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자.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정상으로 회복해라, 정상. 비정상이 아닌 정상으로 회복해라. 말씀, 기도,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일상을 뒤집는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숙제.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이 3오늘 찾기 한번 해보세요. 3오늘 찾기.
삶 오늘 찾기, 오늘의 말씀 찾기, 오늘의 기도 찾기,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 찾기, 삶 오늘 찾기를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니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거를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렘넌트 전도와 선교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흐름을 바꾸는 이 6월절의 비밀, 이 비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뒤집게 하시고 우리의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가장 정상적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